기독교인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일 겁니다. 은혜. 오늘 영상에도 배경음악으로 흘러온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언제나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맞으시죠? 네, 은혜 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은혜가 과연 뭘까? 은혜는 뭘까? 아마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생각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은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 헨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뭔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의미는 다른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뭔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상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은혜 받은 자로서의 어떤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감사일 거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감사의 고백이 입술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받은 자로서 우리는 뭔가를 또 하나님께 받았으니 거저 주신 거 받았으니 내게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셨으니 그 은혜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삶의 응답 또한 있는 거예요. 고백으로서의 감사가 있고 삶으로 드려지는 응답으로서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정에 시골에 가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쨌든 가족끼리 모일 자리가 될 텐데요. 모여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 은혜를 좀 회상해 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은혜의 스토리, 은혜의 이야기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그저 한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가슴 속에 새기고 우리 가정의 은혜의 이야기로, 그래서 내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줘서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 전수돼서 은혜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가정의 신앙 고백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 가정만의 신앙 고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 이렇게 제가 말씀의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은혜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수할 수 있도록 가훈이 있듯이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 그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말씀은 신명기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방황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이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곧 들어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유언처럼 한 설교입니다. 그게 1장부터 34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은혜에 대한 회상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던, 불순종하고 반역했던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에 대한 회상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이 땅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입은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그게 매우 중요하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은혜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이고 간증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은혜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응답으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응답하고 살아가느냐. 신명기도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부탁하고 부탁하는 그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 본래 의미는 드바림해서 말씀들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계명 혹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핵심 내용이 2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될 때에, 그 말이죠.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땅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그 압제에서 건져내셔서 40년 동안 광야 방황의 길을 걸었죠. 물론 그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이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끝나고 드디어 그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방황이 끝나고 그 땅에 정착하며 살고 그 땅에서 거주하게 된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때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거주할 때에 참 감격스러운 말씀일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정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절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들어왔나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그렇게 시작이 되죠. 5절에 여기 아뢰기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 하나님 앞에 응답하여 말하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역사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내용이 5절부터 9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역사를 통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9절부터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그러면 그 고백한 사람들이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될까?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은혜에 응답하는 삶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은혜가 내게 멈춰버리면 여러분 아시듯이 물이 흐르다가 멈춰서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썩지요? 아주 잘 아시네요. 썩어요. 어떻게 해야 안 썩어요?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또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은혜의 법칙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고백으로만 그치면 그 입술의 고백은 거짓일 수 있어요. 삶으로 살아내서 받은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10절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셔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요. 세 번째는 그 은혜를 고백한 자로서 합당하게 삶으로 그 은혜에 응답하라. 이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해도 거기에 5번이나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쭉 통독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하고 읽다 보면요 그런 거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5번이나 반복이 되는, 물론 26장 전체에는 그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1절까지만 해도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할 때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말 속에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전제된 고백이죠.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다? 네가 한 줄 알지? 아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에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은혜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은혜입니다.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 은혜 자체의 말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사람 사이에도 은혜 잊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거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받은 자로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 그걸 응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은혜에 옳게 반응.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내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응답으로서의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반응, 감사의 예배입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이 만물은 첫 번째 열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모세는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 만물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 들어가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 3절 끝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내가 바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여기에 그 땅,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입니다. 그 땅에 들어오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참된 의미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각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자각하면서 그걸 깨닫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는 고백으로서의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물을 드리는 것은 그 고백이 입술에 머무는 고백이 아니라 삶에 있다,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만물,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예물 드림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만물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라고 번역된 그 단어하고 같은 레시트예요. 같은 말이에요. 태초에라고 하는 말과 첫 열매,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아요. 왜 그 다 같은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 말이죠. 여러분, 그 땅에 들어왔으면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한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다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이전까지 다른 삶이에요. 그게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의미와 같아요. 입술로는 은혜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말로만 그런 거고요. 진실되지 않은 고백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왜 여기다 일부러 썼을까? 그것은 단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이제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담겨 있는 예물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셔서 그것을 드렸을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을 주셨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은혜에 대한 자감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언제나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순서로도 첫 번째일 수 있지만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언제나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거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어요.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기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 기도하는 거 들었고요. 그리고 뭘 먹을 때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성미를 떼어서 드렸고요. 수학의 가장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그걸 바쳤고요. 목사님 갖다 드려라. 이렇게 제가 심부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첫 월급 받으면,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 받으면 이거는 하나님 거야.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고백으로서 첫 열매 월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배우면서, 그걸 전해 들으면서 이렇게 살아왔고.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응답하는 건데 5절 이하이죠. 여호와 앞에 이르기를, 응답하여 말하기를.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은 이 신앙 고백의, 이스라엘 신앙 고백의 핵심인데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아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람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렀다가 거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람이라고 하는 지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랑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때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이고, 약속에서도 너희들은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다. 이 고백 아닙니까? 방랑하던 사람이다. 그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있든 없든, 고향이 있든 없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 방랑했던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은 광야 40년 방황했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서의 아픔, 슬픔을 겪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원사적으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게 은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아, 그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두 번째는요, 6절 이하에 보십시오. 애굽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셨다.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그 구원 행동을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 보셨다, 그리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주셨다.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 특세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 보셨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보셨다 할 때 그 이레, 하나님은 보셨다. 그리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보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첫 번째, 두 번째 고백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10절과 11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게 또 한 번 있죠.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은혜는요, 은혜로 그치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은혜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왜 하나님의 은혜 주셨을까?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까?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바르게 응답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명인 거죠.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나 혼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에 있으니 그걸 우리는 뭐라고 흔히 얘기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라는 얘기를. 그들과 함께 나누라. 어느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하나님 앞에 가면 듣고 싶은 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께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두 번째는 천국에 같이 간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와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하나님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라.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천국에 같이 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고, 내가 천국에 온 게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고, 내가 낙심하고 시험에 들 뻔했는데 당신의 그 위로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시험에 들지 않았고, 내가 낙심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위로해 주셔서 내가 그때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나도 저분처럼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도전이 돼서 나도 그분처럼 열심히 섬겼다. 이 모든 것 보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 여러분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씀을 듣고 싶고,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말을 들어야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듣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남 탓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모든 거 다 보았고 들었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큰일 나잖아요. 그래,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냥 마음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막 욕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한마디 한 게 내가
힘들었는데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나게 해주셨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번에 참 감사한 게, 참 감사한 일이 매일 많은데,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여러분들이 다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식혜도 그렇고 모두 해서 165만 원이 모아졌대요. 그래서 선교사님 전해주세요 하고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권사의 수련회에 가서 제가 케냐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 힘을 모으십시다 권사님들이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분이 집사님과 권사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60에는 축하받는 거고 70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하잖아. 건강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다 잘 감사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베풀어야 돼.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자녀들하고 이 선교 케냐의 예배당 우리가 짓자. 그래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막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보니까 자기 집을 그리고 그 옆에 예배당을 그렸대요. 그 예배당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자. 그래서 가족 모두가 혼자 할 수도 있잖아. 있어서가 아니라 애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할 수도 있잖아요. 내 애들과 같이. 그게 매우 중요한 의미인 거예요. 신앙 고백,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가정의 감사가 되는 거고. 얼마나 감사.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 감사의 고백은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간증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입술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고백으로서의 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와 같이 살면 안 된다. 새로운 삶이다. 하나님 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누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그들이 과연 참 이스라엘인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택한 자들을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해라. 성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도 만약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은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고 삶이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입술의 열매와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연락될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이 애들 몰래 우리가 하지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헌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셔서 왜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떤 고백을 했고 어떤 말들을 했고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고백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묵상을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 우리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해. 여러분 가정의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지는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